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최근에 임채무 씨의 여러분 두리랜드가 각종 언론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80년대 90년대 정말로 유명했던 탤런트 임채무 씨가 우리 지역에서도 가까운 장흥 유원지 쪽에 여러분 두리랜드를 3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채무, 지금 거의 190억에 이르는 부채가 있다고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채무 씨는 3년간의 그 두리랜드를 영업 정지를 했다가 재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임채무 씨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비아냥 그리고 물질적인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의 마이너스 통장까지도 그리고 자기의 모든 부동산을 팔아서까지도 이렇게 두리랜드에 여러분 목숨을 걸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그게 매우 궁금했는데요. 그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임채무 씨가 유명해지기 전이었습니다. 무명 시절에 단역 배우였을 때 사극 촬영 때문에 장흥에 매우 자주 갔다고 합니다. 단역 배우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유원지를 바라보며 그늘 곁에서 그렇게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던 단역 배우 임채무 씨의 눈에 한 가족이 놀러 온 가족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행복해하던 그 가족,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그만 함부로 버려진 유리 조각에 발이 베어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 임채무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결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나중에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이곳에 이 장흥에 온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러한 놀이동산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러한 꿈이 그날부터 꾸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 꿈으로 하여금 임채무 씨는 지금 90년에 개장을 해서 땅을 매입하고 30년째 수많은 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는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늙을 시간도 없고요. 세상 불평과 불만할 시간도 없어요. 즐기러온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행복해하는 얼굴만 봐도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고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는 꿈이 있었고요. 그는 선명한 그 꿈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그는 무너지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핍박 그리고 공격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너희들 다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의 재림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비아냥과 조롱으로 그들은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지요.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실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아무것도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주님, 오실 것 같지 않은, 죽음을 불사하고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기다리는 주님 그 약속 절대 성취되지 않을 것 같아. 도대체 그 증거가 어디 있어?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없는 기다림, 그리고 고통의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함.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나의 약속은 절대 더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혹시 너희들이 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나의 변함없는 너희를 향한 사랑이란다. 한 영혼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기를, 구원받기를 나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렴, 조금만 참으렴. 그렇습니다. 주께서 재림이 절대로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이 고통 가운데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생각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나의 견해, 그리고 내가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받은 그러한 계시도 아니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수많은 사도들을 통한 명령들, 약속들,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변함없는 고난의 현실이고 아무리 봐도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는 날이 없다고 부인을 하지만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반드시 그날은 올 거라고 사도 베드로는 위로가 있습니다. 보면 12절과 13절 14절 말씀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으니 여러분 본문 12절과 13절 14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봐라. 13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14절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봐라, 바라보라, 바라보아라.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땅, 여러분이 반드시 도착하게 될 그 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반드시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땅을 이미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임채무 씨 촬영 현장에서 자신의 뇌를 스치고 지나간 한 가족의 그 아이가 발을 다친 사건을 통해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꿈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그렇게 3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에게는 비전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해맑은 아이들의 그 행복해하는 미소,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즐겁고 기뻐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부모의 그 얼굴을 그는 30년째 바라보고 있기에 그는 모든 것을 그곳에 쏟아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약속하신 그 땅.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힘드십니까? 오늘 고통스러우십니까? 조금만 인내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땅을 향해 우리의 행군을 계속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에 편지를 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현실, 너무나 참기 어려운 이 고난의 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내가 믿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 도대체 그게 있기나 한단 말이냐. 네가 믿는 것은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사단과 마귀는 어느새 내 귀를 속삭입니다. 그래, 그만하자, 포기하자.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약속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사랑하는 홍성가족 모든 식구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선명하게 바라보며 오늘도 그 변함없는 그 땅을 향한 행군과 순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원주가 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이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통 충만 감동하심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과 핍박과 모진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변함없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침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그 선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든 홍성의 가족들 머리 위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